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 살펴본 듯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당시 로마를 상징하죠. 로마라고 쓰면 되는데 왜 사라진 바벨론이라고 썼느냐? 로마라고 쓰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로마의 평화. 로마가 지중해 모든 해적들을 다 정복하고 주변 나라, 도시국가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울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 자기의 대적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유일한 대적으로 삼은 것이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 로마라고 쓰면 잡혀가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르치는 것입니까?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오늘 18장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왜 먼저 보여주실까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이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 로마도 무너진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20절을 쭉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완전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진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전하게 무너질 로마 안에서 이 로마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로마 안에 악과 부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마지막에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마지막에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지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더 가지면 교만하고 못 가지면 분노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크게 2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고요. 2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2번째 판단 기준이에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도 예수님이라면 할 것 같다 그러면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부를 만든 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부 아이가 거의 없는데도 사랑부 장애인 부서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만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이 2가지고 최근에 하나가 더 늘었어요. 3가지가 됐어요. 이제 이게 뭐냐? 30년 뒤에도 이 기도를 할까? 이거예요. 30년 뒤에도 이 기도를 할까? 이거 어디서 제가 영감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40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고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400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저는 이제 400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한 세대 30년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30년. 지금 2025년이죠? 2055년에도 내가 이 기도를 할까?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2055년에도 이 기도를 할까?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55년에 제가 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해요. 그렇죠? 이 땅을 사야 된다. 목사님, 이 땅을 사야 됩니다. 이 건물 사야 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는 하겠지만, 네,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2055년에도 이 기도를 할까? 제가 있을까요? 2055년에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보여주십니까? 바벨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은 난공불락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그 매뉴얼 난공불락 같아요. 절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한때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잘 산다, 떵떵거리면서 산다, 다 무너졌잖아요. 다 깨졌죠. 그렇죠. 정치인들 잡혀가는 거 보십시오. 의사들 파업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십시오. 다 공무원이 한때는 인기였죠. 근데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무너진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 이걸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아, 지금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지고 있구나. 이걸 지었다 그래서 교만하고, 못 지었다고 화가 나서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6번이나 반드시 무너진다. 결코 들리지 않는다.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들이 듣는 것, 마지막 날에는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라. 이게 18장 20절부터 끝까지 24절까지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에 너무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야지 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못 가졌다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딱 들어가면요, 하이라이트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19장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로부터 찬양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는 항상 쓰기 때문에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겠지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새벽기도 올 때 신호만 잘 걸려도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죄 지을 때 안 들키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요, 시편과 요한계시록밖에 안 나와요. 다른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시편과 요한계시록밖에 왜 안 나오느냐? 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해도 그때뿐이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아픔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할렐루야를 부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이 언제 불려집니까? 하늘에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누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를 시편에서 언제 부르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으로 화답했어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 재판관은 그걸 다 심판 못합니다. 그 사건 뒤에 있는 숨겨진 일들을 인간은 볼 수 없어요. 인간의 무의식과 내면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다 회복됩니까?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의 깊이 품은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어떤 찬양입니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찬송이죠. 그럼 이 찬송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렇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치하 아래에서 피를 흘려간 사람들의 피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는 누가 흘린 피예요? 성도들이 흘린 피지요. 마지막 날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린 양을 따라서 피 흘려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피를 하나님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설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반드시 고난당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말씀을 버리고 살다가 심판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 잘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 이들의 피를 하나님이 갚으시고, 이걸 보면서 죽은 자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선교사님 중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잠깐 한국에 들어온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랑 이 이야기 했어요. 이 이야기.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를 찬송을 기대하자. 감격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선교사님 마음속에도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할렐루야 소리를 부르는 그 사람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어떤 연기입니까? 18장 어제 살폈던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피어오르는 연기예요. 철저한 파멸, 철저한 무너짐. 성도들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가긴 했지만 정말 바벨론이 무너질까?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멸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연기 속에서 하늘의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또 24장로와 24장로는 누굽니까?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죠.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내 생물은 동서남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죽은 성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은 성도들, 이 성도들과 하나님 창조하신 동서남북의 모든 피조물이 대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에 개인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줄 꺼놓으세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우리 천국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완벽한 찬송,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찬양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불려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없는데 거기 가면 압도된다 그래요. 물소리 때문에. 엄청난 물소리 때문에 사람이 압도가 되는데, 근데 하늘의 찬송이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찬송이 폭포처럼 내릴 거예요. 누가 부르는 찬송입니까? 순교한 사람들. 신구약의 모든 순교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화음을 넣어서 크게 찬송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찬송하는 성가대에 앉아서 완벽한 예배와 찬송을 드릴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왜 무서운 책입니까? 계속 읽으세요. 계속 즐겨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만큼 소망을 주는 성경도 드물어요. 그리고 나서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죠.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 그랬습니까? 죽는 능력이라 그랬죠. 죽어야 부활합니다. 살아서 부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네.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덮으시네 할 때 이 선한 능력을 너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선한 능력은 뭔 줄 아세요? 죽는 능력이에요.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죽는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부역자로 살아가지 않을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가족 받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받지 말고 진짜 새가족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을 받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무서운 결정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얼마나 매일매일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없어져요 교회가. 교회가 사라진다고요. 도시교회는 이사가는 사람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무서운 기도인 줄을 모르시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기도를 왜 할까요? 왜 이걸 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땅에서의 능력은요, 사라지는 능력이에요. 죽는 능력. 이 땅의 죄와 더불어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다 죽으란 말이냐? 죽으란 말 아니라 그랬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본 회퍼 같은 사람은 이 39살에 죽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39에 죽었습니다. 창창한 나이에 죽었어요. 그가 39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오늘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더 잘 산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믿음대로 살려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우리를 쫓아올 거예요. 달려들 거예요. 그때 주 선한 능력으로 날 덮으시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십자가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옳은 행실로 준비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희순 은퇴 권사님 어저께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수술 잘 마치고 이제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